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우리 안드레에게 가서 절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서는 들리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아멘. 명절은 영광의 큰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명절은 전도의 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20절 명절에 그랬죠? 명절에. 그리고 28절에는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언제? 명절에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물론 이 명절은 성경의 명절인데 명절을 예수 안에서 복음 문화로 바꿔가지고 영광스러운 명절의 축복과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다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내일까지 한번 인사합시다. 명절을 영광스럽게 보냅시다. 행복하게 보냅시다. 좀 행복한 표정으로 영광스러운 표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절을 큰 날로 정하시고 큰 은혜와 응답,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아멘. 오늘은 명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듯이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기가 넘쳐서 영적 환경,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더불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명절이 됐든 주일날 교회 와서도요, 아무 생각이 없이 왔다 간 사람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잘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이 명절에 생기를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이 시원하고 생기가 돌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려운 것, 더러운 것들은 다 흘려 보내버리고 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좀 성공자의 정신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기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을 그렇게 생기 있게 희망을 갖고 기쁘게 뭔가 새롭고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그냥 바보같이 앉았다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기를 주옵소서. 옆에 인사 좀 좀 생기 있게 삽시다 하고. 사람은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가 사람의 일이야. 사람의 일. 모든 응답과 축복이 행복이 인간관계에서 왔는데 인간관계 좀 생기 있게 살자. 서로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더불어서 행복을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 81편 3절 말씀 보면 우리 명절에 지금 좀 빼먹었는데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 되면 막 나팔을 불어요. 왜 나팔을 불까? 그 경쾌하고 그 명랑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을 확 불어가지고 그 나쁜 기운을 다 몰아내버린 거예요. 낙심하고 연약한 마음 생각을 탁 나팔 불어서 힘있게 깨우치고. 여러분 나팔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남자들? 하면 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명절 이런 날 우리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팔을 불면서 잠들어 있던 것 깨어나고 시들어 있던 것 메마른 것 확 생기 있게 살아나서 행복하게 살자. 성공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자. 나는 어떻게 할 줄 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리고 내 손을 들어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살지 말고 나팔 불고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팔 불면서 원수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 괴로움, 죄, 저주, 재앙, 고통 이 명절 되면 많은 가정이요 가문의 저주, 재앙, 고통이 그대로 내려앉은 사람 많아요. 옛날부터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그 가문의 우상문화, 귀신문화 그런 것 때문에 명절만 되면 싸워.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싸우고 갔어요? 웃으면서 왔어요? 나도 저는 막 명절에 그 쌈 싸우는 거 지긋지긋해요. 저 어렸을 때 많이 그랬어요. 지금은 행복하게 왔습니다.
모든 원수, 흑암 권세,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손을 돌려서 그들 대적을 쳐버리고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반석에서 꿀이 나와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명절날도 그렇게 막 나팔 불며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축복기도 좀 하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 멋있는 기도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항상 마무리는 그 기도로 마무리를 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성취 기도 응답으로 만족하게 되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명절이 왜 이렇게 영광의 큰 날이냐? 이유가 있어요.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첫째, 하늘에 밀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날이 명절이다. 하나님은 명절을 그냥 간판만 명절로 달아놓은 게 아니고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명절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얻을 때. 왜? 20절 다시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명절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처럼 하늘의 밀알처럼 6월절 명절에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다 그 말이에요. 죄에 빠진 많은 영혼을 사랑하여서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 지옥 권세 마귀의 올무에 매인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준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우리들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에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 하늘의 밀알처럼 희생하셔서 사람들을 살리겠다. 여러분 명절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전도의 가장 큰 날이 돼야 되는데 명절은 무슨 날이 돼야 된다? 하늘의 밀알처럼 희생하는 날이 돼야 된다. 갑자기 막 영광스럽다 하다 갑자기 희생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예수님은 희생으로 영광을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죄의 올무, 마귀 올무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신자라면 항상 영광을 바라보고 뭔가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무슨 축복 받는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다. 여호와 이레가 뭐이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 여러분 다 막 내 욕심만 막 부리고 채우고 있는데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오겠습니까? 내가 희생하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의 이 예수님의 희생 정신을 가장 잘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청병락 같은 소리를 하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가서 불로 태워갖고 제물로 바쳐라요. 누구를? 사랑하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뭔가 하나님이 크고 비밀하고 영광스러운 뜻이,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생각하고 두 말도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시 순종해서 사흘길을 가서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물론 칼로 찔러 죽여야 되니까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양을 아들 대신 갖다 번제로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때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멘. 그 씨가 누구실까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정말 하나님 영광스러워지고 우리 자손들도 영광스러워지려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욕심만 부리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지 하지 말고, 예수님 정신, 무슨 정신? 희생 정신. 자기 생명을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희생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많은 사람을 죄를 구속하고 살려내겠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즉시 순종해서 그 아들을 진짜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해. 아브라함,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어린 양을 준비해 놨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놨다. 그래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처럼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승리의 깃발 날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 인생에 가정에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고 영광이 없고 내 가정, 가문, 자녀들에게 이 영광스러움이 없는 것은 다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만 생각하고 사니까 그래요.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보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은 무슨 정신? 희생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에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내가 뭔가 한 가지라도 희생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그 희생 앞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희생 앞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나타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명절은 영광의 큰 날인데 어떻게 영광의 큰 날이 되자? 하나님 미날처럼 희생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명절이 왜 큰 날이냐? 세상 임금을 이기는 날이다. 아멘. 28절 말씀부터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뭐가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뭐일까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이 세상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이 마귀가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이 마귀가 인간을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냐 그러지만요. 요즘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확 발달해가지고 MIT 박사들이 20년 연구해도 못할 것을 이 인공지능에 넣어버리면 일주일 만에 완성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요즘 요 인공지능 AI를 다 모아가지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AI가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AI의 지시를 받고 AI 시킨 대로 해요. 그래서 이 미 정부에서는 이 AI 종교에다 후원금을 주고 이 AI 종교 인공지능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AI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사탄교를 만들어요. 사탄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빠르겠어요? 인공지능 앞에 가서 기계에 눌러갖고 질문해갖고 응답받는 것이 빠르겠어요? 인공지능이 빠르다니까. 계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한 가지 모르는 거 영적인 것을 몰라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알겠습니까?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마귀 노릇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세상 임금이 인공지능이 돼버리고 세상 임금이 로봇가 돼버리고 세상 임금이 컴퓨터가 돼버리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다니까.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을 이기고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인공지능이 전혀 모르는 거,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요즘은 어떤 교회에서는 인공지능을 목사로 당회장으로 모신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 설교하는 게 이제 컴퓨터가 와서 이제 인공지능이 설교를 해요. 뭐 성경 이것저것 착 뽑아가지고. 재밌겠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완전 마귀가 임금이 돼버렸어요. 컴퓨터가 임금이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그거 인공지능 목사 모시면 좋아할 사람 있을랑가 모르겠네. 있을 것 같아.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야. 그게 666이야. 그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저주, 마귀, 귀신, 지옥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우리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임금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절을 만든 거예요. 명절. 유대인 명절 3대 명절은 3가지인데요. 첫째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30년 만에 해방돼서 나오는데, 그 해방되어 나오는 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그날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이란 말이 내가 너를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모든 저주재앙이 다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날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따라합시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진짜 명절의 축복은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해서 영원한 멸망길로, 지옥길로 처박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는 애굽의 모든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종교의 우상문화, 귀신문화, 이게 전부 애굽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백악관 앞에 뼈아짝 다 세워놓은 거 있죠? 그것도 애굽에서 가져왔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모든 단체가 애굽에 있는 그 우상문화, 귀신문화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요. 하여튼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우상문화, 귀신문화 그 모든 것이 애굽에서 시작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정, 가문을 이제 멸망으로, 지옥으로, 귀신문화, 사탄문화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의 피를 발라서 해방받은 유월절 명절에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통쾌해요.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해 버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피로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다 없앨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여러분, 인공지능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눈같이 덮어주셔요. 흠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죄값을 다 대신 지불했으니까, 구속하셨으니까, 내가 너희 귀염 물을 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서 흠을 찾지 못한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시고 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 인공지능이 이 컴퓨터 기계짝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비교를 해요? 아니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말을 듣고 또 인공지능 따라간다니까. 이게요, 인공지능 따라갈 거예요. 인공지능을 정복하고 승리할 거예요. 아멘. 이 유월절 명절,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해 버린다.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어요.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똑같은 말인데 그날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모든 악령을 소멸시켜 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없어져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수장, 하늘에다가 저장하는 날이다. 하늘의 축복을 저장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다. 이게 유월절, 따라합시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모든 명절이 다 무슨 날? 세상 임금을 쫓겨나는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명절은 마귀의 일, 저주재앙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명절의 행복,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모든 다툼이 없어지는 행복한 르호봇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르호봇. 예. 아까 아브람 이야기했는데 아브람 아들 누구? 이삭.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이삭을 축복을 하셔요. 하는 것마다 축복하셔요. 창세기 26장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100배나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 역사 보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이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어요. 이 복음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 다음 어디로 흘러갔죠? 유럽으로 흘러갔어요. 아시아로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끌고 갔어요. 마게도냐. 그 유럽이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영국은 바이킹 족속들, 해적 족속들이에요. 아주 징그럽게 독한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그 영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돼요. 영국 땅에 해가 지지 않는다. 그런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이번에는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생명 걸고 미국 갔는데 그 인디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황무지 같은 광야의 땅이 미국이 들어가서 200년이 안 돼서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해보는 거예요. 복음이 세계 역사를 쫙 이끌고 갑니다. 그 복음이 이번에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 참 우리 어렸을만 해도 참 강냉이 죽도 얻어먹기 힘들 그런 그렇게 못 사는 이런 나라. 이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정치, 경제, 문화를 바꾸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지금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다 이삭처럼 축복하신다니까요.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삭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니까 이를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막고 흙으로 메우고 그리고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하고 자꾸 이삭을 괴롭혀요. 하나님 백성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이렇게 괴롭히는 족속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삭은 그것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싸우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들이 셈 메어버리면은 안 맞다고 셈 다시 파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니까 이삭이 셈을 파면 셈의 근원이 나와버려요. 생수가 터져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어요. 메워라. 난 다시 파면 된다. 나는 하나님이 셈의 근원을 주신다. 26절 22절 창세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이삭은 꼭 바보같이 살아요. 와서 뺏어가면 뺏기고 셈 메우면 다시 파고 바보처럼 살아요. 근데 바보처럼 사는데 바보가 아니야. 누가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셈 파면 셈 근원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이삭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르호봇. 르호봇. 따라합시다. 르호봇. 르호봇 뜻이 뭐 같아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르호봇의 날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넓게 하셨으니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와서 괴롭혀도 다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툴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다툼자예요. 마귀는 이간자, 사탄은 대적자이기 때문에 가정 가문의 저주재앙을 자꾸 가져다 줘요. 이간질 시켜, 막 형제간도 이간질 시키고요. 지금 벌써 어저께 명절에 한번 막 다투고 지금 또 성질 나고 상처받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30%가 늘어난다니까요. 왜 그래요? 명절에 저입제마다 마귀 귀신 사탄을 섬기는 날이 되기 때문에요. 이 사탄이 활동해가지고 자꾸 다툼 원망이 생겨요. 우리는 다투지 말자. 이간은 다툰다. 이삭은 다툰다 안 다툰다? 예수님은 다툰다 안 다툰다? 예수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처럼 자신을 죽여버려요. 제발 우리 믿는 사람들요, 성질 좀 죽입시다. 옆에 인사 좀 하세요. 성질 좀 죽입시다. 고집 좀 꺾읍시다. 아니, 옆에서 가족끼리 식구들끼리 말하면 그래 하고 좀 들어줘. 좀 양보해줘. 좀 희생해줘.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날을 주신다? 르호봇의 날을 주신다. 다툴 필요가 없이 이제는 번성하리로다. 이제는 형통하리로다. 화목하고 살아버리면요, 화목하고 살아버리면 마귀가 틈탈 자리가 없어요. 왜 자꾸 마귀가 틈타고 다툼이 생기고 원망하고 옵니까? 자기 욕심만 챙기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하여튼 고집은 쎄가지고 거기다 또 성질은 얼마나 급한지. 여러분 성질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대답도 안 해. 옆에 인사 좀 하세요. 성질 좀 죽입시다. 고집 좀 부리지 맙시다. 그놈의 성질이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격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지금같이 성질이 좀 덜 부졌어요? 그게 마귀다, 마귀. 마귀가 인간을 속여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죽여버리고 마귀 정신이 딱 돌아붙다니까요. 여러분, 명절은 세상 임금을 이기는 날이 됩시다. 마귀를 이기는 날이 됩시다. 어떻게 이겨요? 다투지 말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결박하는 영적 서밋이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마귀 와서 피 튀기게 막 성질내고 싸우고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다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전부 담당하심으로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들여박아 그 집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명절은 뭔 날이냐면 사탄을 결박하는 날입니다. 명절은 사탄에 잡혀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날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바보같이 양보하고 희생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나는 어떻게 할 줄 안다. 나는 여호와를 신뢰한다. 나는 기도한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세상 임금을 다 쫓겨나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론으로 이 명절과 모든 날을 여호와의 정하신 날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매일 똑같은 날 같지만은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으로 그 날을 맞이하냐에 따라서 열매와 가치가 달라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오늘은 영광의 날, 오늘은 많은 열매를 맺는 날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의 날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 없이 살다 보면 허망한 날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마음을 정해야 돼요. 시편 118편 24절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로 그 날을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날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양보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날로 정하면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날, 다시는 다툼이 없는 사랑과 평화의 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여 삶의 터전이 237 나라 살리는 넓혀지는 르호봇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르호봇의 날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여호와의 큰 날로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날이요 전도의 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희생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하려고 하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 가지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임금을 이기는 날 르호봇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도 농사지어 많은 축복받지만 그 대적 원수들의 괴로움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샘 근원을 얻게 하고 르호봇의 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삭의 축복을 누리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명절은 여호와의 정하신 영광의 날이요 큰 날인 줄로 믿고 전도가 될 만큼 많은 열매를 맺고 세상 임금을 이기고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